집중호우 피해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도 지금 그 오송 지하도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또 아픔이 많이 있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이렇게 전북에 또 충북에 있는 목사님들 통화도 하고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비가 오기는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피해가 그래서 더 커집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는 거의 다 인공적인 요소가 포함된 곳이에요. 갑자기 하천물이 불어납니다. 거리에도 물이 차오릅니다. 산사태가 납니다. 도로가 붕괴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곳이 사람 손을 탄 곳이에요. 자연 그대로 상태가 아니고, 물론 자연 그대로인 곳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으로 깎이고 약해져서 무너지거나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자연재해는 다 자연 자체의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고 땅을 파서 하천을 더 크게 만들고 산비탈을 깎아서 집을 건축하고 그런 곳이에요. 또 개발하겠다고 나무를 베어낸 그런 자리. 부산의 아파트들 그 바닷물이 유입되고 그 야단이 뭐예요? 매립지거든요. 바닷물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곳을. 그걸 인위적으로 계속 막고 있지만 자꾸 장벽만 높아지는 거죠. 바닷물은 언젠가는 치고 들어올 거예요. 매립한 그곳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의 문명 때문입니다. 자원을 개발한다, 기계, 전자, 과학, 공업 발달, 그리고 수많은 그 석유, 또 가스 에너지, 전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 막을 수도 없는 인간의 발명품들이 자연재해를 앞당기고 있는 거죠. 원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자연이에요. 우리도 깊게 들어가면은 이 형상의 본질,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 이마하고 데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에는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딱 모습이 어떻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신 권세를 포함해서 또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함께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아름다운 품성, 성품 등등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가치들 결국 우리에게 그대로 심어주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게 죄였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죄를 길을 선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죄를 즐기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어떤 때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인간의 그 어떤 형태인 줄 알면서도 자꾸 그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자연을 하나님의 형체 그대로 남겨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개발하고 우리가 파괴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육신도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많이 들어보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예사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분별하라고 살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교회 오면 의뢰 목사들이 하는 저 설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 세대 세상과 이 시간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체를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 일치하지 마라, 하나가 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간 속에서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론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게 다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엄마는 잔소리 해라, 나는 내 할 거 그대로 한다.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방금 말했지만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이 세상 어떠하기에 하나 되지 말라고, 일치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대를 다른 말로 세상 물정이라고 번역한 분도 있어요. 세상 물정은 변해요. 세상 물정은 유행을 타요. 세상 물정은 사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이라는 말로 같은 뜻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가고 있는 어리석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게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의 현주소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다수를 따라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편안한 게 좋은 거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그게 그 속에 있으면 나도 편안하니까 우리가 그걸 택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유혹이 왔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뺏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러면 저렇게 말하고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하면 더 뭉개고 그런 일을 좀 당하고 사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당해보셨냐고요. 없을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수모가 있냐고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이미 세상과 짝하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경계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은 우리를 새롭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 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와 짝하고 어깨동무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닮아버렸어요. 그냥 세상을. 앞에서 자연재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면은 얼른 뭐 생각나요? 이 하늘과
바다와 강과 별들과 나무와 산과 들판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자연, 여기에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자연이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이처라고 할 때 영어에서도 서구 사람들은 옛날에는 자연이라 그러면 하나님 만든 이 창조 만물 이 세계만을 자연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도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서 그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자연이라면은 이 자연 만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번 본질, 존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미 우리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스스로자 그러할리언, 자연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과 하늘, 산, 땅이 아니라 자연이 뭐냐라고 할 때 스스로 그러한 것, 이것이 자연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자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는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형상과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우리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지금 살아가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세계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과 짝할 때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이죠. 뭐 꼭 그렇게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다니시는 분들, 원래 산길이 있습니다. 이게 오솔길이라 할까요? 산길은 꼬불꼬불 나무를 피하고 돌을 피하고 바위를 피하고, 짐승들이 밤에 사람 없을 때 산을 그냥 내려올 때 아무런 앞에 그리낌이 없이, 눈앞에 자기 몸 앞에 부딪힘이 없이 길을 내다보니까 만들어진 원래 산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앞에 막힘이 없고 그냥 어떤 높은 산이라도 이렇게 그냥 산길을 따라가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등산이라는 걸 하면서 그 오솔길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이 길을 닦아버렸어요. 등산로를 쭉쭉 뻗어가게 바위를 다 깨고요. 그리고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요. 옛날에는 철도에 쓰는 강목 같은 기름을 듬뿍 먹인 그런 나무를 산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방부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철제 계단도 있어요, 산에. 산이 아니고 길이 아닌 거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예 사람이 길을 다 파버렸다니까요.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삼성상만 해도 큰 비 와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등산로로 계곡처럼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수리하고 또 길 새로만 또 고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그렇다고요.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연이 서럽게 만들어진 길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자연 얘기할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신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우리 몸의 영혼의 삶의 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느냐? 그 길을 벗어나 우리가 파헤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잠깐 나와가지고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 진부한 내용을, 왜 이 뻔한 제목을 우리 같이 나누어야 하나요? 뻔하다고, 오래되고 진부하고 잘 안다고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스스로 믿지 않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산재물이 되라고. 거룩한 산재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이거든요. 1년 된 흠 없는 수컷,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정말로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참 어려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고 그냥 그 어둠에서 같이 논일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세상 따르지 말라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되는데 삶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가르치는 거죠. 세상 가는 길 따르지 말고 주님의 길, 생명의 길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쉬워서 많은 사람은 그곳으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게 좁고 그래서 힘들고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소수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라고. 참 감사한 거죠. 실패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요.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 역사로 우리는 새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순종의 시간입니다. 영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3절 이하에 12장 전체에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다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단테의 신곡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서 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 얼굴 색이 너무너무 나쁜 그런 사람들이 초조하게 서성거리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거절된 사람들이래요. 근데 지옥에서도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천국에 갈 만한 선한 사람도 아니고 지옥에 던져질 악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정쩡한 부류.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 안내인이 말합니다. 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도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것도 없으니 지나갑시다. 그러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단테가 우리에게 자기의 그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뭐예요? 바로 당신들 지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던 사람들,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을, 어쩌면 좋죠 그게.
그래가지고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냥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그냥 영원히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버림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착한 시민인 듯 했는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 모습이 가장을 한 가짜였어요. 그런 존재들. 바로 독자들, 단테 신곡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자녀 삼아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게 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저쪽도 막 재밌게 살고 또 예수도 믿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미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꽉 채워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힘들다 이거죠. 뭘 떼내라 그러는데, 비우라 그러는데 비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워지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어느 분이 그 영상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컵에, 유리컵에 시커먼 덩어리하고 그런 걸 위에 올려놓으니까 막 그 물이 막 흐려져 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숟가락으로 그 덩어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큰 덩어리 드러낸데도 그 안에 또 스며들고 까매져 가지고 그거를 또 가라앉혀서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물만 자꾸 더 없어지고 그 검은 물은 그대로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보여줍니다. 큰 물통을 가져오더니 그 컵에다가 새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부으니까 다 새로워지면서 그 검은 게 다 찌꺼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맑고 깨끗한 물로 바뀌는 거 있죠. 이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뭘 비워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올 때, 주의 말씀이, 기도가, 성령님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차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던 걸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이다. 좀 개인적이지만 좀 또 교회 안에서 좀 약간 그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알고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많이 깨우친 바 또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다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외적인 것 때문에 생각이 많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저도 늘 먹는 거 고민하고 몸이 불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시고 저 자신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중에 다 어느 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내 몸의 움직임, 내 몸의 에너지, 내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이 섭취하니까 내 몸은 남은 그 칼로리,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도 잃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먹을 거 다 먹었는데도 또 주면 또 먹고 배가 부른데도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먹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뭐를 얌얌얌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찌다 그러고 막 몸 걱정하고. 근데 그분이 가르쳐준 진리가 있어요. 내가 이미 먹을 만큼 먹었으면 더 이상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내 몸의 움직임 외에 더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건 뭐냐? 바로 만약에 내 몸에 더 필요 없는 걸 계속 먹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에다가 음식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 들어가서 쓸모없고 내 몸에 들어가서 필요도 없는 양을 먹는 것, 그건 바로 똥이 된다는 거죠. 내 몸이 썩고 병들고 그리고 똥이 되는 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서 거름이 되고 썩어 버리는 거나 똑같이 내 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너의 몸을 쓰레기통 만들지 말라. 너의 몸을 쓰레기 만들지 말라. 필요 없는 건 먹지 마라. 말이 됩니까? 저는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 아닌 쓰레기들 집어넣지 마라. 세상의 욕심, 욕망, 정욕, 너를 넘어뜨리는 불의한 것들 네 몸에 채우지 마. 네 몸을 쓰레기 만들고 네 몸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이 세상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삼는 길 외에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먹으면서 또 그 썩어질 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킨다면 나는 썩어지고 비만해지고 결국은 똥밖에 안 되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일어나라. 결국은 답은 하나,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웃거리지도 말아요.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도 하지 말아요.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한 분만 제대로 섬기고 이 말씀과 예수와 진리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바르게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그분이 보장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함께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우리 예수 그분만 영광 받으시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만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이름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기도합시다.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일생 우리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천하 만물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오직 예수,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내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을 채우기 원합니다. 힘든 세상,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에서 꿋꿋이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끝없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가지고 가져도 끝이 없이 더 갖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 열광하고 하나님 가정스러워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아름다운 집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이 험한 세상에 쓰임받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부름받은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